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심히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20장입니다. 영광 주에게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온유하신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편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독문 19번 교독합니다. 교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아 고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곳짝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애로 같이 우리를 또 전국에 들려 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3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애로 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저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배를 위해서 김진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가 있습니다.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연스럽게 주님 전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언제나 당연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잃어버린 것도 많이 있지만 예배의 자리에 대한 귀중함, 혐오함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기회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과학의 발전, 의학의 기술, 돈의 힘이면 못할 일이 없을 것처럼 살아왔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무너지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히 무릎 꿇어 구하오니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영혼이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처럼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도록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비록 힘들고 시련 많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때론 고난 받는 것도 내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모든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이 어렵고 힘든 때에 가정을 지켜주셔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항상 깨어 기도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예배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과 등불을 예배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 거듭나서 이곳에 들어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날마다 복음 발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큰 은혜를 받게 하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이 임재하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또 상고할 말씀도 지난주에 이어서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말씀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또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성가대 찬양으로 연곡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인근 각처에서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싸웠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니 모든 예배 받아주시고 오늘도 저희들 만나주시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으로 충만해서 오늘도 크리스찬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온 세계는 모든 온역으로 전 세계가 두려워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성령의 세례와 인침을 받은 자들은 결단코 세상에 어떠한 것도 해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사탄 마귀의 권세도 우리를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럼 없는 또한 주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날마다 권고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제단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속히 부흥의 불길 주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된다고 하였사옵나이다. 오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이곳에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확실히 따르는 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증거될 때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주시어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이곳에 와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갖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또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또한 아버지 앞에 이제 아뢰일 때마다 오늘도 응답되게 하시고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의 체험하고 또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 악한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가게 하시어 오늘도 천군 천사 동원하심으로 아버지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했던 이 에베소. 오늘 성경 말씀에도 에베소서가 있어요. 이 에베소서의 내용은 진짜 사도 바울이 쓴 말씀 중에서도 가장 문학적으로도 화려하고 또 거기에는 아주 기독교의 아주 뼈대가 되는 아주 귀중한 교리가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에서도 첫 번째 으뜸이 되는 주님의 편지의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가 됩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에도 에베소서가 있고 마지막 때 계시록에도 7 금등대 영광스러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오메가의 역사를 성취할 심판의 날에 하나님 백성을 불러 모을 구원의 방주와 같은 제단이라 말이죠. 그러한 귀한 곳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목회 사역을 할 때 오늘 이 교회에 큰 부흥이 고린도 교회처럼 부흥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에베소는 고린도 지역처럼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또한 불법이 성했던 미신과 우상 숭배가 성황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는 터키 지방의 서쪽으로 보게 되면 항구 도시입니다. 그 항구 도시인데 아시아의 보고라고 불릴 만큼 고대에도 굉장히 번창하였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이 에베소의 그런 영광스러운 그 번창함이
이 정치적으로도 중심적인 그런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악화된 상황 속에서 에베소가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중심적인 그 위치를 잃어가게 됐습니다. 거긴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어요. 특별히 당시에 에베소서에서는 석탄하고 그다음에 나무들이 거기에 주변에 많이 써가지고 그걸 많이 벌목을 하고 석탄을 캐서 그걸로 경제적인 부가 창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그 땅이 에베소 지역의 해변가가 침척도가 생기고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자연 환경적인 그 어려움도 에베소 지역에 생기게 돼가지고 지금은 뭐 토목공사나 이런 기술 공학이 발전이 돼가지고 그 밑에 공동 현상이 생긴다든지 어려움이 생겨도 다 그걸 커버할 수가 있어요. 기술력으로. 근데 당시에는 막 그 집안이 뭐 가라앉게 되고 그러니 얼마나 그 당시 옛날 고대 그 세계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더구나 미신과 우상 숭배, 그 중에서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테네 신에 대해서 굉장히 그들은 숭상하고 신전도 어마어마하게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아테네의 그런 신전인데 이 아테네 여신은 그때 당시에 믿는 사람들의 어떠한 믿음을 또 그들에게 복을 줬냐면 다산과 이 형통의 신으로 그들이 섬겼던 것이에요. 특별히 이 아테나의 그 여신상을 만들 때에 음란하기가 이럴 데가 없어요. 아주 그냥 만든 그 형체가 사람의 여자의 그 모습에다가 아주 음란한 그러한 형상으로다가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신전에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이 그러니 그 밑에 있는 사제들, 그 사람들은 아주 그 사람들 자체도 아주 그냥 음란한 그래서 사제들과 거기에 있는 신녀들이 매춘부들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타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모든 여러 가지 경제와 정치적인 상황이 어려움에 직면하다 보니까 이런 우상 숭배로 이런 아테네의 신으로다가 몰두하게 됐는데 이제 이 신만이 자기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 형통의 그러한 주신이 되기 때문에 이 아테네 여신을 숭배하는 것에 더더구나 많은 작은 소우상들을 깎아가지고 거기다 은도금을 해가지고 당시에 그 우상이 굉장히 비싸게 팔렸고 또 부족 아닌 부족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아테나의 그 신의 부족을 갖다 붙이면 모든 삶 속에서 만사형통하게 되고 자식을 못 낳는 사람은 자식도 다산하게 되는 이런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냥 그 주문도 또 거기에 있는 그런 부족도 굉장히 많이 팔리게 됐습니다. 아주 당시 속담으로 소문으로 에베소서에 산 아테나의 부족과 그 주문을 외면 만사형통한다고 하는 이러한 신앙을 어리석기가 짝이 없는 그런 미신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나중에도 복음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부적이나 그런 미신적인 주문이나 우상 숭배가 끊어지게 되는 것은 자동이치란 말이에요. 그러니 은장색을 도금하던 이 사람들이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바울을 핍박해가지고 바울이 거기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 장면이 이제 오늘 이 후반부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면으로 보게 되면 이 시대에도 뭐 고린도 사람들이나 에베소 사람들이나 이 시대에도 대동소이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인터넷상으로도 뭐 N방이니 무슨 방이니 음란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이렇게 첨단 과학기술의 문명을 사는 시대에도 뭐 그냥 아주 뭐 이 부족들 있지 않습니까? 부족들. 잘 알죠? 유명한 그런 기업의 총수들도 돼지 대가리에 놓고서 거기다가 제사를 지낸다든지 뭐 달마 대사의 그림이라든지 복돼지 뭐 용 이런 거를 그냥 거기다가 또 금글씨도 그려가지고 아주 또 비싸게 팔아먹어요. 목걸이에다가 무슨 뭐 이제 그런 벽에다 붙이는 그러한 어떤 사진 형상으로다가도 지금 이런 현대에도 물론 그건 이제 절이 불교 믿는 그러한 스님들이 그걸 이제 주도해서 돈벌이를 부처님의 그런 가르침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아테나의 신과 더불어 에베소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이 됐어요. 자, 이런 곳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니 얼마나 기뻐할 일이냐 말이에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곳에는 큰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사람도 예수를 잘 믿으면 얼마나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 말이에요. 나쁜 습관이나 그런 풍속도 다 어떻게 돼요? 바꿔지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요즘에 이제 국민일보의 시리즈로 연재가 되는데 정신병 환자가 공식적으로 이런 자그마한 병원들이 아니라 국립병원에 들어가 있는 정신병원에 수용된 사람이 6만 명이 넘어요. 환청을 듣고 뭐 그냥 그 마귀에게 시험이죠. 짜잘한 그건 가서 이 정신병원에 가서 상담받고 이러면 또 약을 좀 복용하고 이러면 좀 치료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 보통 그냥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처음에는 이제 가족들에게 많은 피해가 있었죠. 그 마귀 역사로 인해 가지고 그게 막 혈기도 부리게 하고 막 이런 폭력적인 그런 성향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도저히 가족들이 그걸 이제 감당하지 못하고 또 정신병원에는 비용이 치료비가 굉장히 비싸요. 정신병원에. 그러니까 또 정신병원에 가서 요즘도 보면 약만 쓰지. 뭐 그 의사들이 뭐 최면술도 배우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상담이나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걸 쓰질 않습니다. 그냥 약을 주사와 약으로 사용해가지고 변화가 안 일어나요. 변화가. 그래서 가보면 다 밥으로 만들고 나중에는 이 말보다 혀가 어눌해지고 말이죠.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신병원은 어떠냐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니까 나중에 가족들하고 전부 연락이 끊어지게 되고요. 그냥 또 이 사람들은 오래 있다 보면 거기에 아주 그냥 젖어버리고 자립할 의지도 없고 그것이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영에 의해서 잡혔기 때문에.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6만 명 이상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쭉 보니까 보통 30년 뭐 학생 때에도 거기 들어가가지고 가족들이 위해서 들어가고 못 나오는 거예요. 고쳐서 정상적인 사람이 됐다고 나온 예가 없어. 병원에 들어가게 돼요. 얼마나 참 이러한 이 좋은 그 세상에서 얼마나 어려움 있는 그런 일이라. 그런데 사실 마음 먹고 신앙생활만 하게 되면요. 예배만 계속 잘 드려도 이런 것은 그냥 치료가 되는 거예요. 예배만 잘 드려도 찬양을 통해서 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교회에서 나쁜 얘기를 하겠습니까? 술집이나 지금 뭐 노래방이나 이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뭐 PC방은 또 말할 것도 없고 교회가 많아질수록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는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 양심적인 사람으로 정상적으로 똑바로 신앙생활만 하면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그러니 오늘 에베소 지역에 이 복음이 들어가니 아테나의 그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예수도 다 전향을 하고 믿게 되니까 이게 그들의 돈벌이로 여기에 완전히 돈벌이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냐 이런 주의 종들을 미워해서 핍박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제게 자꾸 믿음을 주세요. 강력한 그런 믿음을 주세요. 그 참 작정기도 2년 제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야 그게 은혜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작정하고 이거 하나님이 이게 헛된 일이 없어요. 막 그냥 은혜로 옵니다. 기도만 하면 머리에 불이 임하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정신병, 이 환청, 눌림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병원만 보내지 말고 데리고 오세요. 내가 먼저도 그랬잖아요. 언제부터 이제 전철에서 그 날뛰는 놈이 내 얼굴 딱 쳐다보더니 난 좀 자제시키려고 했더니 내 얼굴 쳐다보더니 그냥 막 꼼짝을 못하고 얼어붙은 것처럼 내 앞에 건너편에 앉아가지고 그냥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 눈을 쳐다보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그쪽으로다가 악한 영들을 이제 말도 못해 지금 쓰레기통을 만드니까 악한 영들이 지금 막 사람들에게 막 붙어 있단 말이에요. 미치는 겁니다. 그 성품도 그렇고 어둠의 그 영들이 지금 아주 그냥 온 세계를 지금 덮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 요즘은 뭐 교회 오라고 해도 이제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기가 어려워요. 정신병원이나 가고 못 고칠 병을 고치는 또 능력을 주시면 좋겠는데 아직 거기에는 믿음이 안 와.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믿음이 오니까 여러분 주변에 정신병원에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보내시고 예배 드리면 그냥 내가 손을 안 대도 예배만 드려도 이렇게 정상으로 되는 거예요. 정상으로 예배만 드려도. 그러니까 그 전에도 사역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자, 어쨌든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로 오늘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아볼로가 열심히 목회했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 불완전한 신앙의 단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수를 통하여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때 이들에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오늘 여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사람들이 12사람이 되었더라. 강력하게 하나님이 그 성령님의 역사가 외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감각적으로 나타나는 부분까지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믿으면서 믿음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또 알파가 뭐냐? 성령님의 역사가 같이 겸해져야 된다. 믿음의 알파 플러스가 성령님의 역사이다. 그래서 성령의 도장을 받으면 하나님의 소유로 인쳐버리기 때문에 이제 마귀가 하나님의 그 성령 받은 사람을 어찌하지를 못해요. 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가 열심히 기도하고 오늘 그것이 성령의 세례뿐만 아니라 불세례로 임하게 되면 권능이 온다. 그래서 성령이 이제는 뭐냐 우리에게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거듭남의 역사로만 이루시는 게 아니고 능력이 되고 무기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힘있게 하나님께서 이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말세의 지말에는 성령의 인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사람만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재앙과 천지가 개벽할 때 불과 물이 해할 수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려면 또 요즘에 이런 바이러스 앞으로 이제 많은 재앙들이 올 일만 있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나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종말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마음이 악화돼 가지고 불법이 성하고 금수같이 돼 가지고 사람이 되는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제 재림도 노왕수 때 소돔 고모라의 모든 죄악이 하늘에까지 닿으니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들이 금수만도 못한 상황에 빠지니 그냥 그 땅의 사람들을 버려둬서는 안 되는 일이라. 하나님 그래서 옛 세상은 홍수로 쏟아버리고 아브라함 당시에는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에는 불로 유황을 보내가지고 다 태워버릴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도 이제 의인들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선하고 거룩한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우는 이런 악화된 상황이 오게 되어지면 그것은 자연히 인간 말종의 시대가 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는 것이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바로 많은 재앙과 저주와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 민족을 신의 산에서 불러가지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그 계명을 그대로 지켜나가면 열국의 머리가 되고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시고 애굽에 내렸던 많은 재앙이나 온역이 너를 해할 수가 없게 하신다고 해서 그러나 그 말씀을 순종치 않고 그 계명대로 행하지 않고 사는 자들에게는 애굽에서 내렸던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재앙이 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무늬만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그런 재앙을 하나님이 내린다고 신명기 28장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앞으로 오는 많은 재앙과 저주 속에서 바로 의인들은 천지가 개벽에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강권 보호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므로 코로나 바이러스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지진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러한 멋진 그러한 세상 가운데 마치 물건 중에 KS 마크가 찍듯이 먹는 음식은 해석을 안심하고 사람들이 먹듯이 그러한 알곡의 신앙이 돼야 되고 상등풍의 신앙의 생활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은 천사가 와서 치는 거예요. 성령의 인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거듭나게 하고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소유로 인쳐버리지만 천사가 와서 어디다 치는가? 우리 신체의 이마가 우리 신체의 대표적인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위에다가 천사가 와서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마는 바로 우리 인격을 우리 인격 자체를 대신할 뿐만 아니라 이 이마라는 것은 머리에 많은 생각들이 있다. 마음이 있어요. 마음 영역의 중심이다 이거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여기다 인을 친다는 건 오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 두건을 쓰고 모자를 쓰고 머리를 가리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정금 패로다가 금으로다가 여기다 띠를 해가지고 정금패를 붙여가지고 계급장 붙이듯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 여호와께 성결이다. 그러한 금으로다가 글씨를 써가지고 히브리어로 글씨를 써가지고 이마에다가 붙이는 것입니다. 또 너희는 신명기 6장 8장 이렇게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항상 앉을 때나 설 때나 침상에 누울 때나 길에 행할 때든지 가르치고 그 말씀을 항상 떠나지 않게 하라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말씀을 주실 때 이마에도 이 기호로 삼고 손목에도 표를 삼으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외적으로 그대로 해가지고
아주 자그마하게 그 성경 구절을 갖다가 써가지고 이 팔목에도 그 성경 말씀을 여기다 묶어가지고 다니. 이마에는 또 글상자를 거기다 담아가지고 다니. 문설주에도 기록하고 대문에도 성경 말씀을 기록하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 우리의 모든 삶은 말씀 가운데 살고 말씀 가운데 끝을 맺는 일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오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말씀이 기록이 되고 가득 채워지게 되는데, 그렇게 돼야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불순한 모든 그 죄악들이 우리 속에서 씻음받게 돼가지고 오늘 바로 이마에 인치는 역사가 있게 되니까, 욥기서에 보니까 욥이 그가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면서 그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막 대화하는 중에 네가 이렇게 벌을 받은 것은 평상시에 뭔가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준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그가 자기를 너무 억울해가지고 변명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 내가 어떤 이웃의 여자가 멋있어가지고 내가 숨어서 그 여자를 생각하거나 내가 숨어서 본 일이 있다면 내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짓밟혀도 좋다. 이야, 그런 대목의 욥기서의 내용을 보니까 욥이 그렇게 깨끗한 사람. 이웃에 암만 이쁜 여자가 있다고 해도 자기 혼자 생각하거나 몰래 숨어서 그 여자를 훔쳐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그 아내가 돼도 좋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게 얼마나 깨끗한 사람이냐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놀라운 거기에 교훈이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에게 허락을 해가지고, 사탄 마귀가 침범을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재산도 그 동방의 의인이요 큰 부자 아니겠어요? 지금 얘기를 하게 하면 1000억대가 넘는 부자야 욥이.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하나님 앞에 태클을 걸면서 하나님이 욥을 울타리를 쳐줬으니까 저렇게 부유하고 형통하고 이렇게 축복을 받은 것이지, 그 울타리를 한번 재보라고. 당장 재물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테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 하나님이 허락을 한 거 아니에요? 그 몸을 건드리지 마라. 그랬더니 그냥 모든 재산을, 그것도 뭐 10년 동안에 없어진 게 아니고 그냥 하루 사이에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10자녀까지 태풍을 불어가지고 10자녀도 그냥 그 무너져가지고 집이 무너져가지고 죽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욥이 거기서 얼마나 순전하고 믿음을,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인가를 거기서 그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아, 여호와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 왔으니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나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망하게 된 일에 대하여 한마디도 거기서 하나님 원망하거나 거기서 불평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몸에 사탄이가 이번엔 가죽을 가죽으로 바꾸오니까 그 속담을 인용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태클을 걸어가지고 그 몸을 한번 쳐보면 그때는 달라질 거라.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제 너무나 그 몸에 진짜 그 친구들이 멀리서 위문 왔다가 보니까 온몸에 구더기가 쓸어가지고 그냥 막 흙 속에서 튕기고 열이 나고 새카맣게 돼가지고 아주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아주 지옥의 그런 모습을 볼 때 유구무원 할 말을 잃어버리고 먼 곳에 서가지고 일주일 동안 서로 쳐다보기만 하고 눈만 멀뚱멀뚱 너무 비참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욥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원망하는 내용이 거기서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러한 하나님께서 강권 보호하시기 때문에 사탄이 그 몸을 치지 않는 것이라. 오늘 우리가 계시록 9장을 한번 보겠어요. 계시록 9장에 4절 6절까지만 우리 읽어보십시다. 4절로 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5달 동안을 하늘에서 5번째 나팔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그 천사가 떨어졌는데 무적에게 열쇠를 열더라고요. 무적에게 열쇠. 그랬더니 황충같이 생기고 귀한 악마들이 거기서 그냥 시꺼먼 연기와 더불어 그들이 기어나왔는데 이것이 온 지구상의 사람들에게 가서 붙어버렸어요. 마귀들이. 이렇게 붙어가지고서 그때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이러한 모든 다른 물건들에게 대해서는 해하지 말라. 이마에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전부 해하라. 근데 이것들이 생긴 게 뭐냐? 꼬리에는 전갈의 꼬리와 같이 여기 생긴 게 보니까 메뚜기처럼 이 형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꼬리는 전갈의 꼬리같이 생겼다는 거야. 이상한 괴물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쏘임을 당하게 되니까 기간이 있어요. 한없이 있는 게 아니라 5달 동안을 괴롭게 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요즘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제 감염이 되어 있는데 증상이 안 나타나고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리지널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이게 상당히 고통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그래가지고 막 숨을 쉴 수가 없고 막 그냥 막 열이 나고요. 막 기침과 막 설사와 막 그 가슴에서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주 뭐 거반 아주 그냥 뭐 대상포진 걸린 사람들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가 봐.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이 전갈이 쏘는 고통을 당하게 되면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자살하기 전에는 뭐 그때도 자살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죽기를 구하여도 이것도 죽지 않는 병이야. 코로나 바이러스는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이거는 또 죽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만 바로 해하게 하셨느냐, 마귀에게 그 권한을 줘가지고 붙어서 그런 고통을 받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그 일을 맡지 않은 사람들, 이마에 입 맞지 않은 사람들이래. 앞으로 장차 올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때 일을 맡지 않으면 성령의 일을 받아가지고는 안 된다. 천사가 합격하고 이마에 도장을 탁 찍어줄 때 무슨 뭐 인장을 그렇게 찍어주는 게 아니라 영적인 도장이 되겠죠. 그거 탁 찍어주면 바로 이러한 마귀가 해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 역병과 이런 전염병이 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사야 41장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사야 41장 43장 한번 봅시다.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지명하고 구속하고 붙잡는 이들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그를 함몰하지 못하고
오늘 노왕 저 뭡니까 홍해바다 건넌 사건이나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기의 그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평소에 그 용광로에 쇠를 녹이는 용광로에 10배나 더 뜨겁게 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붙들어 결박해가지고 집어 그 용광로에 던지는 사람들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불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복에. 그러나 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모함 받아가지고 막 일주일씩 열흘씩 굶은 사자 굴에 던졌더니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고 말았어요. 기도한다고 그 다니엘을 시기하는 정적들이 흠을 잡아볼래 해도 흠을 잡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뭐였냐, 다른 신에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는 오늘 이 다니엘,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이 다니엘,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이 다니엘을 모함을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하시고 모함했던 그 자들을 왕이 진노해가지고 사자굴에 던졌더니 뭐 굴인데 밑에 있는 이런 땅굴인가 봐요. 그 사람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그들을 으스러뜨리고 말았더라는 거예요. 응? 박살내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왕이 물어봐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아 다니엘아 지금도 살아있느냐 새벽같이 걱정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왕이시여 살아있다고 말하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또 왕이여 내가 흠이 없음을 도덕적으로나 모든 것에 자기가 죄가 없음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죄가 없음을 왕이여 이걸 통해서 아시나이다. 다니엘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자, 시편 91편도 봅시다. 또. 시편 91편에 여기 3절로 읽어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10절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오늘 1000명이 10,000명이 내 왼쪽 오른쪽에 엎드러지고 자빠져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절대자이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오늘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해서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의 불순한 생각과 더러움들을 날마다 우리가 씻어내고 거룩하게 될 때, 요즘도 그 마스크도 3중 장치가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이 이제 뭐 그 3중 장치되는 것, 먼지를 1차적으로도 막고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3중 필터가 돼야 되더만요. 우리의 3중 필터는 바로 예수의 그러한 믿음과
성령과 말씀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역사를 해주시면 약한 영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도리어 우리를 통해서 쫓겨나가게 되고 모든 병마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위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성령을 받았느냐 이제 믿음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는 또 우리 스스로도 내가 과연 성령 충만하냐 오늘 이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겠다. 오늘 여기 이 6절의 결론을 보면 안수함에 성령이 사도행전 19장 6절로 돌아가서 보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래서 요한서에 보게 되면 내가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 기름붓듯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너희 자녀는 예언하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근데 요거를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고 온갖 하나님의 이적과 신비한 역사가 나타나니까 저 사람들이 미친 것이나 아니면 술을 먹은 게 아닌가. 그때 요한서의 말을 크게 인용을 하면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 육체에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두 개예요. 내적인 충만으로 오게 되면 마음의 더러움들을 씻어내 주시고 시와 신령한 노래와 찬미와 감사가 넘쳐나고 믿음을 증폭시켜주는 역사가 내적인 그런 증거예요. 충만이 이루어지면 그냥 모든 게 다 원망스럽고 미워했던 사람까지도 다 볶는 녹듯이 녹아져가지고 사랑스러워지고 즐거워지는 것이 바로 내적인 충만이야. 그게 에베소 5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외적인 충만이 이루어지면 오늘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런 은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내적인 역사에 일어나면 성품까지 바뀌어져 가지고 9가지 열매가 우리 마음속에 주렁주렁 인격적으로 그 덕성이 아름답게 맺혀지게 되지만 오늘 이렇게 바깥쪽에서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면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서 가시적이고 그런 역사를 통하여 예수 믿게 하고 성령님이 능력과 무기로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바울은 내적이고 외적이고 그런 역사가 충만한 가운데 있어요. 우리도 지금 안에서 지금 성령님이 가까스로 우리의 속사람인 영만 거듭나게 가지고 이제 성령이 지금 내주하시지만 성령과 내가 동역자가 되고 성령의 지도를 받는 보혜사라는 말은 나의 스승이요 위로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위로자가 되고 스승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내가 복음으로 내가 사는 거잖아. 모든 거 판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앞장 세우고 그분이 등을 밀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스승이 되고 보혜사가 스승이 된다는 말이에요.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위기가 오고 어려우면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나의 모든 장래의 길까지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알려주신다. 그러니까 그 보혜사, 그분 위대한 하나님의 그 영이 내 안에 와 계신 그런 우리는 위대한 신의 자식들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극대화되고 활성화되고 일하실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의 그분을 잠들게 하지 마라. 그분을 소외시키지 마라. 오늘 그것이 기도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에요. 기도.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또 찬양을 통해서 그분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세에는 아까도 대표기도 가운데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때에 주님을 맞이할 자격을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재림 때에 같이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잔치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더라 이거예요. 근데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떨어짐으로 인하여 혼인잔치 문이 닫혀가지고 나중에 기름을 사가지고 왔더니 문 닫아버리고 주인이 하는 얘기가 문 닫혀서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버림받는 마지막 때에도 성령의 기름을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 차도 기름이 없으면 앵꼬가 나고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우리는 이제 마치 살아있으나 중풍병자와 같이 활동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 장애가 생기잖아.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잖아. 영적인 지금 우리가 병든 그런 상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기가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데 오늘 여기 성령의 참 안수를 통해 가지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나중에 여기 지금 에베소에서 이제 그 쫓겨나 가지고 이제 뭐 두란노로도 이제 가고 이러는데요. 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믿음이 생겨 가지고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보게 돼요. 지금 그 에베소에서 그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막 귀신 들리는 거, 병 드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아주 뭐 밥 먹듯이 그렇게 고치는 역사가 왜 에베소 교회 성령 충만을 받아버리니까 이런 병자와 귀신 들린 것들이 다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고 왕성하게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바울이 와서 묻는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묻는다면 성령을 받았느냐 또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소멸되어 있으니 성령 충만합니까? 성령 충만합니까?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생명의 양식이 되고 불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어 우리 믿음이 증가되기 원합니다. 내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사오니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뿐만 아니라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의 모든 인격과 성품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외적인 능력이 와서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힘있게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3장 부르시면서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 갈구나 찬송하게 하소서. 특별 광고는 없고 계속해서 또 게이바에 이태원에 가가지고 학원 강사가 또 속이고 이래가지고 인천이 아주 쑥대밭이 돼 있어요. 아주 동서사방에 코로나 확진자가 또 7차까지 그게 전염이 되더만요. 또 옮기고 참 아주 참 빨리 백신이 나와야지 참 큰 걱정입니다. 하여간 우리가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가 조심할 거는 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도록 마칩니다. 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와서 또 성의를 지켰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믿음과 성령과 은혜가 충만해서 날마다 예수 믿는 것 너무나 기쁨과 감사 속에 이제 승리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아버지 창궐해가지고 온 지구상에 두려움과 공포를 주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해주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 한빛교회 권속들을 지켜보호해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는 자 없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영권에도 강건한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갖가지의 물로 봉헌에 싸우니 저들의 모든 손길을 주님 축복하시어 꾸임받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고 베푸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또 힘있는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499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고 수많은 심령 열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와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의 머리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